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식에 대한 긴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언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위임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언약의 쌍무적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셨고 종노릇에서 해방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19장 4절에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언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의 쌍무적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마지못해서 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언약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모세의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율례를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답하며 자원하여 언약에 동의함으로써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종노릇했던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종의 본능을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지녀야 하는 모습,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이 우리의 신분과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에 맞는 삶,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은 특정한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또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 얽매이게 되었다고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이 체결된 후 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결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특별히 선발된 사람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이제 겨우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누군가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매인 바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달픕니다. 기쁨이 없고 그저 메마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매였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